10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무시하는 랍사게의 편지와 협박을 받은 히스기야. 하지만 그런 능욕을 당하고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선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름으로써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것을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존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또한 이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영적 조언자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선지자의 영역이나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대한 영역,
중보기도의 영역, 기도 응답의 영역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맡겼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까지 자신이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도 기도하지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역시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시간도 더 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 지도자를 주셨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어려워하지 말고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전쟁의 승패는 이제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와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더 이상 대적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처음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일 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용감한 여호수아가 급히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의 부대와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고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히스기야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이사야와 연합한 기도의 능력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대신 싸우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위기를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통과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응답의 체험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위기 다음에 찾아오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도약의 기쁨, 승리의 기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다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를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체험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